자식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혹은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서운함에 가슴을 쳐본 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지금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홀로 눈물 짓는 당신의 삶은 왜 그토록 고단해야만 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난 세월은 내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불렀고, 내가 입는 낡은 옷보다 자식이 입는 새 옷이 더 빛나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식 앞길만 밝혀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극한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본 이 마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이어가려 합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길 바라고, 내가 겪은 고생을 자식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자식은 어느새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해지지만, 자식이 내 기대에 어긋나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참담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식에게 투영된 나의 욕망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인연을 따라 잠시 내 곁을 스쳐가는 귀한 손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님은 정성껏 대접하되 갈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님을 안방 깊숙이 가두고 내 소유물처럼 여기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돌려받으려는 거래의 마음입니다. 그 집착이 커질수록 자식은 숨이 막혀 멀어지고 부모는 배신감에 가슴을 칩니다. 헌신하면 할수록 괴로워지는 이 잔인한 역설은 결국 자식은 내 것이라는 지독한 착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그 젖은 눈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짐을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오느라 굽어버린 당신의 등을 가만히 쓸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위로를 전하는 글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은 인생을 자식의 그림자가 아닌 오롯이 당신 자신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부처님의 지혜를 놓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영원히 자식의 삶에 저당 잡힌 채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후반전을 위해 이 가르침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슬픔의 본질을 알고 자식을 내 소유로 착각하는 마음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인 겨자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인도의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 거리를 미친 듯이 헤매며 사람들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좀 주세요. 누구든 이 아이만 살려준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숨이 멎은 아이를 안고 다니는 여인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여인의 간절함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누군가 부처님께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처님께 달려가 발 아래 엎드려 통곡하며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다시 숨 쉬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신 뒤 아주 기묘한 약방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알겠노라. 내가 내 아이를 살려줄 테니 마을로 내려가 겨자씨 한 움큼만 구해오너라. 단 그 겨자씨는 가족 중에 죽음을 겪지 않은 집, 사람이 단 한 명도 죽어나가지 않은 집에서 얻어온 것이어야만 하느니라. 여인은 눈물을 닦고 곧장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리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 하니 겨자씨를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혹시 이 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초상을 치른 적이 없으신가요? 집주인은 슬픈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작년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옆집으로 갔지만 그 집에서도 작년에 자식을 잃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해가 저물 때까지 온 마을의 대문을 다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를, 어떤 집은 형제를, 어떤 집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지쳐버린 여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멍하니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 모든 집이 슬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죽음이라는 그림자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강물 같은 것이었구나. 여인은 조용히 죽은 아들을 땅에 묻어주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 겨자씨를 구해왔느냐고 묻자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겨자씨는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괴로움의 정체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거나 자식 때문에 고통받을 때 마치 그 비극이 나에게만 일어난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우리 집만 이런가라는 생각에 빠져 스스로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인에게 마을 전체를 돌게 함으로써 상실과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짊어지고 가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나에게만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자식이라는 인연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그 괴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도 자식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고타미가 마을을 돌며 타인의 슬픔을 보고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았듯이 당신의 고통 또한 나만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평온이라는 새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들에게 집착한 부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를 타인으로 인정하는 지혜를 담았습니다. 사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나이 든 부모가 비통한 표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지요. 세존이시여,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놓은 가업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는 길만 골라서 가고 제 조언은 잔소리로만 여깁니다. 제가 저를 위해 살았습니까? 다 그놈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아들은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저의 이 고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부모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들이 그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부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 몸을 빌려 태어났고 내 돈으로 먹이고 가르쳤으니 당연히 내 자식이요, 내 피부치가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잎은 나무의 것이냐? 아니면 바람의 것이냐?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나무의 일부인 듯하나 바람이 불어 떨어지면 나무는 저 잎을 붙잡을 수 없느니라. 잎 또한 제 갈 길을 갈 뿐이지. 그대 역시 그대를 나라고 부르지만 그대의 몸조차 그대의 뜻대로 할 수 없거늘 하물며 그대의 몸에서 나간 자식을 어찌 그대의 것이라 하느냐.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괴로워한다. 자기 자신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과 재산이 자기 것이겠느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내가 조종하고 완성해야 할 내 인생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내 손바닥 안에서 움직여야 안심이 되고 내 예상 밖으로 튀어나가면 불안해하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못다한 인생을 보상해주는 대리인도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만의 인연을 따라 그 아이만의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한 명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자식은 인연법에 의해 잠시 내 품을 빌려온 존재이지 결코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아들의 거친 말도 딸의 서운한 행동도 그저 흐르는 물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아이가 자기 인생의 파도를 넘고 있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뿐이구나.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에는 평수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이라는 좁은 방에서 나와 자비라는 넓은 들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자 당신의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그 아이가 당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이번 생에서 지은 무거운 빚을 갚고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놓아야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오솔길을 한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고민을 꺼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아이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늘 내 곁에서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정성을 쏟을수록 아이는 자꾸만 엇나가고 저와 멀어지려고만 할까요? 사랑하면 더 꽉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길가에 고인 작은 웅덩이 앞으로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에게 웅덩이의 물을 두 손으로 가득 떠보라고 시켰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두 손을 모아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그 물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손가락에 힘을 꽉 주고 움켜쥐어 보아라. 제자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어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면 줄수록 손가락 사이사이로 물은 속절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제자의 손바닥에는 겨우 몇 방울의 습기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힘을 빼고 그저 평평하게 펴서 물속에 가만히 담가두어라. 제자가 손바닥을 부드럽게 펴서 물 위에 올려두자 웅덩이의 물은 제자의 손바닥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머물렀습니다. 제자가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으니 물은 어디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인생을 꽉 움켜쥐려 할 때 자식이라는 생명수는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도망치려 발버둥칩니다. 부모의 간섭과 기대라는 압력이 자식을 밀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내 손바닥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만의 넓은 바다로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손을 펴주는 일입니다. 내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는 고인 물뿐이지만 내가 손을 펴고 있으면 온 세상의 강물을 다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거나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즉 그들의 생명력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붙잡고 있는 손을 놓을 때 자식은 부모를 원망의 대상이 아닌 돌아오고 싶은 따뜻한 고향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아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손을 펴는 순간 당신의 손바닥 위에는 억지로 가둔 물 몇 방울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존재가 주는 진정한 평온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 없는 사랑이며 관계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평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이 안에 들어있으니 부디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해질 수도 있고 여전히 자식의 뒤만 쫓으며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힘든 진짜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바닥에 깔린 세 가지 독을 가리키십니다. 첫째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로 자식이 가주기를 강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정답지에 자식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그 틀에 맞지 않을 때마다 분노와 실망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자식이 아니라 내 안의 고집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는 자식을 통해 내 삶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못 배운 한을 자식이 풀어주길 바라고 내가 못 누린 부귀영화를 자식이 대신 누려주길 바랍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여기고 자식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자식을 하나로 묶어버리니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혹은 자식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 불안함이 자식을 향한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섭리를 거부하고 억지로 붙잡아 두려 하기 때문에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아픈 것입니다. 사랑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에 집착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들어갔을 때 사랑은 고통이라는 괴물로 변합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자식은 내 삶의 소중한 일부였을 뿐 각자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야 할 별개의 존재입니다. 자식 때문에 힘든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식의 말투나 태도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왜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의 인간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지독한 가슴앓이는 끝이 납니다. 이 명확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고 숨통이 트이는 평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본 그 진짜 이유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식을 나의 연장선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 기르며 은연중에 자식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무서운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요.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전혀 다른 우주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전생업이 있고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숙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과 못다 이룬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며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은 사실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소유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오만함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과 원망의 절반이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준 만큼 받고 싶다는 보상 심리에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히 없다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 한구석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착저, 즉 집착이라고 합니다. 내가 없는 베풀물 무주상보시라 하여 최고의 공덕으로 치지만 우리는 자식에게만큼은 자꾸 장부를 들여다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는 이만큼의 효도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자식을 숨 막히게 하고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부모는 지옥을 맛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그 행복했던 순간들로 이미 보상은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받으려는 마음을 비울 때 자식의 진심이 보이고 여러분의 노후는 비굴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전생의 빚을 갚는 인연의 숙제를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인연법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은 아주 깊은 어변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의 은혜를 갚으러 오지만 어떤 자식은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옵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유독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오래된 빚을 갚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인욕 수행의 과제입니다. 아, 내가 전생에 진 빚이 있어 이 아이가 나를 공부시키는구나라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원망하며 억지로 갚으면 빚은 더 늘어나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자식을 이해하고 자비로 대하면 그 질긴 악연의 고리는 이번 생에서 끊어집니다. 자식을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저 묵묵히 내 업을 닦는 도반으로 여길 때 천년의 원한도 비로소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 자식이 변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이 변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남이라 여기고 기대를 버리며 인연의 숙제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깨달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집착의 무게를 한 번에 덜어내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은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첫째,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 사이에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자식이 겪는 시련은 그 아이가 스스로 넘어야 할 담장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대신 넘어가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의 기운만 소진하는 일입니다. 그저 멀리서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눈빛만 보내주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된 한 그루의 나무임을 매일 되새겨야 합니다. 둘째, 걱정이라는 이름의 저주를 멈추고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일종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너 그러다 어떡하니 라는 말 대신 너는 잘 해낼 거야 라는 긍정의 기운을 보내십시오. 걱정은 집착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자식을 온전히 믿어주는 것만이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사랑입니다. 셋째, 매일 한 번씩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식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기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즐거워하는 산책, 내가 배우고 싶었던 공부에 몰입하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고 그 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평생 자식이라는 험한 산을 오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배낭을 잠시 내려놓고 산 정상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식은 당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때 당신의 품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던 소중한 일부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야 나무가 이듬해 봄을 준비할 수 있듯이 자식 또한 당신의 곁을 떠나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끝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이 자식을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진정으로 놓아주는 해탈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줄수록 아름다운 꽃이지만 붙잡을수록 가시 돋친 넝쿨이 되어 서로를 찌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을 향해 꽉 쥐었던 손을 슬며시 펴보십시오. 비어버린 그 손바닥 위로 자식 대신 따스한 햇살과 평온한 바람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여생이 자식 걱정 없는 고요한 호수 같기를, 누구의 부모가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서 빛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입니다.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고통이 아니라 비로소 평온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오늘 부처님 명언과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씨앗이 되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